사람의 마음 속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은 긍정적인 면이고 어두운 면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밝은 그런 면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이 드러나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면이 들어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두운 면이 드러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병을 들게 만드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는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긍정적인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메마르고 예수의 은혜가 떨어지면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그 은혜를 잘 간수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타락해서 병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을 받아서 잘 관리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병든 마음을 치료합니다. 병든 생각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치유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는 마음, 은혜가 메마른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독이라 그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뭐이 나오느냐?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독이 무엇을 통해 방출되느냐? 언어를 통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과 함께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가서 상처를 내고 상처 내는 그곳에 이 독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언어가 상처난 마음을 감싸주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 속에 있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만들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이 독으로 생명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게 만드는 그 독이 그 안에 이것이 퍼뜨려져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독이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가 내품는 독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상대방이 그 치유가 안 되면 그 안에서 또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의를 이어가면서 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흐르고 교회에서도 흐르고 사회 속에서도 흐르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언젠가는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잘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을 품어내는 이 악한 존재들을 끊어내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생각하면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500여 성도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성도가 똑같은 장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지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 120명. 흩어진 사람이 많아요? 모인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면 한 3분의 2는 흩어졌고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죠. 3분의 1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숫자에 약한데 보니까 3분의 1은 좀 못된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해야 돼 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야지 하고 모여든 사람이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는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 이들은 놀라운 경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여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제자들이라고 많이 받고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많이 받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많이 받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이분께 좀 더 줄게, 너는 좀 미운 짓 했으니까 덜 줄게, 그거 다 안 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베드로 이놈 새끼,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받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요. 똑같이 제자들이나 제자에 안 속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더 주고 장로님이라고 더 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면 똑같이 임한다네. 똑같이.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냐? 내가 증인 돼야지, 내가 전도자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그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 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린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마가의 다락방에 처박혀 있는 자가 없었어요. 120명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갔어요. 다 그들은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말씀은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도 방언이었고, 나이 제일로 어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도 방언이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방언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방언은 베드로가 쓰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자기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10몇 개 나라에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산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 수 있지만은 그가 자기 생활권에서 쓰는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은 미국말로 들려오는 게, 한국말로 들려와서 그가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사용하는 언어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외국어 하려고 머리 잼미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외국 여행 갈 때에 영어 못해도 되고, 중국 갈 때 중국어 못해도 되고, 거기 가서 한국말 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중국말 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한국말 하고, 일본에서 왔다고 일본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복음이 이제 3,000명, 5,000명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렇게 새를 불려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기 전에 저놈들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박해입니다. 잡아서 때리고 잡아서 죽였어요. 누구를? 야고보 사도를 제일로 먼저 죽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에는 평신도들은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은 그걸 우리들에게 올라면 아직 멀었을 거야. 제자들이 먼저 다 잡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오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거기에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졌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가 잡혀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는 잡혀서 죽었으니까 그것이 내게도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목사가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잡혀 죽일 거야.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장로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를 잡아서 죽였어.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야 산다. 그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한 일을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평신도가 순교를 당하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 죽느니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흩어지자. 그러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상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똑같이 사람처럼 만들어놨느냐? 나중에 그들의 나라가 되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원숭이처럼 생겼고요. 뭡니까? 원숭이처럼 생겼고, 원숭이보다 좀 더 거짓게 생긴 뭐예요? 오랑우탄? 그렇게 생겼으면 부려먹기가 힘들잖아요.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런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고 우리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바나나가 아닌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안 잊어버려. 바나바를 보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모델이에요. 성도의 모델은 뭐냐?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참 한국 교회에서 이 바나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를 붙여줘서 케어를 하게 했어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을 불러와서 일꾼으로 세우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25절 말씀에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크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때 당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쓰여지지 않았죠. 저건 예수쟁이야.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는,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쟁이, 그런 일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후진 일을 하는 사람을 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 오늘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따라 사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아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뭐냐? 지금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온전히 예수로 채워져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그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은혜 생활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그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생활.
그래서 언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하는 걸 보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동안 떠나 있다가 왔는데 은혜 다 까먹고 은혜 없는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몇 달 있다가 와서 만나면 제 사람이 더 은혜로 충만해졌네, 은혜 생활하네. 그러면 서로 기쁨이 되는, 주님의 나라에도 기쁨이 되고. 아마 바나바는 갈 때 반반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진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은혜 받았을까?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소문 듣는 것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을 이 바나바에게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해서 사명을 띠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잖아요. 이 바나바가 가면서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문 듣던 것보다 더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냥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수고, 섬김이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삶이 즐거운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요, 그들의 환경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은사가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좀 쉬세요. 그래, 쉬세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힘들다. 이제 목회 초년기에 때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냥 예배도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올까? 한국 교회처럼 예배 많은 데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드리지, 주일 밤 예배드리지. 그러면 또 새벽 예배드려야, 또 내일 새벽 예배, 모레 새벽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수요 예배 드려야죠. 또 새벽 예배 계속 이어가다 또 금요 기도해야지요. 좀 쉬려 그러면 또 토요일 날 새벽 예배하고, 요즘에 토요일 날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게을러졌어 이제. 그래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없잖아요. 옛날에는 좌우지간에 줄기차게 해서 그냥 빠질 때도 없이 명절이고 뭐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고. 명절 때라도 좀 쉬게 해야지 한다고.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배 준비하는 것 힘들다.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했으니까 좀 쉬세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 아마 안드레 목사님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부목사 생활 아무리 잘해도 대형교회 부목사들은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 걸 몰라요. 1년에 10번 못해요. 왜 그냥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15명, 20명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수요 예배 나눠서 해야 되니까 몇 번이나 돌아오겠어요. 새벽 예배도 모르겠어요. 1년이면은 몇 주간이나 자기 당번이 돼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면 막 줄기차게 해야 돼요. 이제 뭔 예배가 이렇게 많을까? 아이 우리 목사님 정년할 때 예배나 좀 줄여놓고 가지.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좀 예배 좀 줄여놓고 가라고. 새로 후임 목사가 와서 예배 줄이자 그러면 안 되니까 나보고 예배 줄여놓고 가라 그래. 그래서 아니요,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좋은 말씀 준비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면 누가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이득인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설교가 좋니 안 좋니, 내게 맞니 안 맞니, 음식은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다 달라요. 100사람의 음식에 어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듯이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짜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싱겁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맵게, 어떤 사람은 안 맵게. 얼마나 복잡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맞춰서 먹어. 맞춰서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맞춰서 못 먹으면 먹을 거 없어요. 자기가 해 먹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쉬세요 소리 하지 마요.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일하러 가세요 하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자고. 김호중 씨가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뭐냐, 이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저 은퇴한 목사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요. 맞는 일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맞아요 틀려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좀 쉬세요 그러면 군밤 하나씩 줄 거예요. 맞는 일 찾아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드셔서는 뭐예요? 나이 들어서 걸을 수 있으면 내 힘에 맞는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찾아서 해야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뭡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 그러면 그 사람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냐? 내 힘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힘에 맞는 일.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이 많아요. 일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려고 하면 일이 끝이 없이 많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했다고 아이고 내가 저거 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해버렸네. 그러면 또 이제 저 사람이 했다고 또 미워하는 또 밴대 접시가 있어. 속이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는 저 사람이 한 건 저 사람의 상이고 했더라도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한 번 하는 거 좋아요? 두 번 하는 거 좋아요? 예? 두 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거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해놨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는 간혹 화장실 들어가 봐요. 손 씻고 어디 보면 종이 타올러에 손 닦고 휴지통에 넣잖아요. 근데 당번이 아닌 사람은 거의 안 비운 것 같아요. 막 흘러 넘쳐도 그냥 해갖고 그냥 대충 그냥 탁 당겨놓고는 그냥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번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에 맞는 일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밖에 큰 쓰레기통에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너는 지금도 주님의 몸 된 교회, 내 몸 된 교회 너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필요하는 사람,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주님이 날 필요로 하는 사람, 조그만 일이라도 그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 그들이 은혜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 입이 어디에 걸렸어요? 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입이 입에 걸렸구만. 그러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진짜 저런 그 소문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떨까? 그럼 막 생각하고 가는 건데 딱 가서 보니까 뭐냐? 듣는 소문보다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도 몇천 배 더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 왜 그러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박해가 안디옥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디옥 교회는 사랑해서 하나님이 딱 못 들어요. 그냥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듯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곧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게 예수와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 함께라고 하는 건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예수와 연합되어서 지금처럼 예수와 하나 되어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고 이 은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그들에게 권고한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오늘 여기에 쉬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 앞에 썼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붙어 있으라.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한 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르게 된대요. 마른다고 하는 거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걷어다가 사람들은 불에 던진다.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지옥불,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정치판 보면 그러죠. 정치권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 자기의 실력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실력이 아닌 걸로 대놓으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든지 줄대서 붙어 있으려고 그냥 별짓 다 하고 아부아첨하고 그냥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 국회의원 뺏지 달라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요. 그 붙어 있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공천을 받으면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의 어떤 것을 때문에 되니까 거기에 걸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실력으로 되면 공천권이 있든가 말든가 관계해요, 안 해요? 뭐 공천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 나는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나는 돼야. 그러니까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냐?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은퇴 목사로 설교한 거예요. 시무 목사 아니에요. 이제 제가 떠나 있더라도 예수에게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붙어 있어야 살아. 그 예수에게 떨어지면 그 순간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외롭고 고단해도 여러분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한 생명도 떨어져 나간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떼어낼라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우리는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